오늘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하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 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 매여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령한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전도하다 보면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는 그런 말을 시골 할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참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교회로서 또 어느 면으로는 그런 인식을 준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물질 문제가 하나님께 나오는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하고 자유로운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크리스찬으로 못 올라가게 붙들어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물질이 그 사람을 붙잡아맨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참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그런 것은 초연해서 사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기까지 물질이 필요하고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보물을 구하고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날 명품이 일종의 보물입니다. 꼭 다이아몬드만이 보물이 아니라 이 명품을 가지면 줄을 길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회사의 제품을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새벽부터 줄을 서는 그런 진풍경 광경이 있는데 별거 아니죠.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좀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면 참으로 보물이 가득한 궁전이 있어요. 토카프 궁전인데 오스만 터키 제국은 약 600년간 통치한 그야말로 600년을 나라를 지탱했다는 것은 그건 참 드문 일입니다. 수없는 나라들이 몇백 년 만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가 그래도 한 400~500년들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신라는 거의 1000년, 900년이죠.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600년을 했다는 것은 이 근동 또는 서양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함으로 어마어마한 보물을 많이 얻었고 그것을 토카프 궁전에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참 세계적으로 온갖 그런 보석과 진귀한 그런 것들이 가득 박힌 그런 단검도 있어요. 술탄 아흐메드 1세가 페르시아 왕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왕이 죽자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검이라는 생각보다는 칼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진귀한 보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숟가락 다이아몬드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주위에 49개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는 그 스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그 주위에 있는 49개의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져. 아, 이래서 다이아몬드가 참 아름답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구나. 아니,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것을 그때 아마 그 전에도 뭐 별로 본 적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느꼈어.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 휘황찬란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림입니다. 또 황금 촛대에 6666개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선물로 보냈다는 황금 옥자에는 25,000개의 진주가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키 성지순례 가이드는 터키에 와서 보석 자랑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토카프 궁전에 있는 보물들만 받으면 터키 전 국민이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리 보물이 있어도 이 세상의 보물은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빼앗았거나 또 자기가 그와 같이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평생 모아서 평생 집 한 채도 사기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황금 옥자를 다이아몬드 6660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어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또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그런 선진국의 그런 나라들, 세계적인 그런 대박물관에는 다른 나라에서 사오거나 훔치거나 빼앗아온 것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또는 근대의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의 노량물을 당연히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에 나라를 잃었은 즉 나라의 보물들을 다 뺏긴 것이 그건 참 억울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안 뺏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한들 그걸 주겠습니까? 서양 유럽에서는 옛날에 강화도에 침략해서 규장각 문서를 가져간 나라도 있어요.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도둑맞은 것이지만 그쪽 편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입니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것을 주면 그 나라의 그런 세계적인 박물관에 있는 많은 보물들도 내놔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나 물질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인은 돌고 도는 것이고 실상은 주인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정한 재물들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돈을 모은 사람이 영원할 것 같아도 자기 당대에 그것도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어리석은 그런 꼴을 당하는 것.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하스의 탐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장군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겪다가 그 사람은 장군이기 때문에 적군에 쳐들어가서 재물을 뺏어올 뿐만 아니라 사람도 뺏어오는 거예요.
참 이런 전쟁은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소녀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데리고 자기 집에 일을 시키는데 그런 노예를 통해서도 또 구원의 역사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치료받을 텐데 그 말을 직접 장군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인에게 얘기했겠죠. 여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얼마나 그 병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로잡혀온 노예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모든 중간을 생략하고 그래서 병을 고쳤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김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지 그 자기가 가져오는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빚지는 것이죠. 그럼 전쟁에 와서 이스라엘을 무참히 재물을 빼앗어. 지금 그거 예컨대 쌀 한 말 받았다가 나중에 쌀 한 가마니 뺏기는 것입니다. 왜 안 받는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이 생겨서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스승 몰래 그냥 예물도 안 받다니 하면서 감격해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붙잡고 실상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좀 예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왔어. 게하시가 돈이 필요한 때가 있었고 무엇인가 그야말로 자기도 생활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만으로 보면 그것은 하찮은 재물이지만 게하시에게서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그런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탐욕으로 말미암아 게하시가 나아만의 그런 선물을 받은 후에 나병에 걸렸어. 나아만이 걸린 병을 네가 대신 받을 것이다. 불의한 재물은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헛된 마음으로 재물을 모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그럼 물질이 당연히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의한 떡을 먹고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먹되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하고 올바른 것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사회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회의 병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같은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병입니다. 물질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 이제 7호선 그 마들역이 있는데 그 7호선에 로또의 명당 자리나 해서 거기 사람들이
영하 10도의 그 추위에 100여 명이 줄 서서 거기 기다리고, 아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로또 복권 사려고 거기에서 그렇게 줄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로또 복권 사는 것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로또 복권 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복권이라도 사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치부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신세 망친 사람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거 다 알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신세 망친 사람이 윌리엄 포스트인데, 윌리엄 포스트는 미국에서 1988년 1620만 달러, 약 170억 원을 복권에 당첨됐어요. 170억 원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전당포에 반지를 맡기고 40달러 그걸 전당포에서 돈을 얻어서 그걸로 복권 샀는데 1620만 달러, 1620만 달러를 얻었으니 이게 기가 막혀.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은 몇 년 만에 돈 다 써버리고 파산하고 결국은 식량 배급소에서 그 구제 식량 받아먹는 그 줄에 서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겪은 모든 일은 즐거웠던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악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또 삶으로 자기 몸과 삶이 다 헝클어졌어요. 1620만 달러를 얻은 것은 악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고려시대의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는 이르신 부친의 어버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온갖 고관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도 물질에 연연하고 뇌물을 받고 그러지 않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이 고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이 성계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거될 때에도 내가 바르게 산 그 증거가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한 재물을 얻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옛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함으로 집안을 부유케 한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요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부자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청부라고 하죠. 깨끗한 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존 깔뱅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부를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이와 같은 장 깔뱅의 그런 주장과 또 개신교의 그런 예정설이 근대 자본주의의 자본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증거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스 베버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예정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부유하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본이 축적되고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원칙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하나님께서 큰 부자를 내리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주고 꾸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유한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한테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뭘 배웁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곤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통장 있습니까? 예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개미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때를 위하여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 양식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모아놔야어요. 그것을 모아놓은 성도님들은 지금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적인 그런 기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2020년에 경제가 또는 사업의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하고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또한 지혜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못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은즉 그것을 당연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을 쌓아놓는 것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쌓아놓은 후회가 문제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을 쌓아놓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 고집함으로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 그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연애를 하는데 대문간의 나사로에게는 밥 한 그릇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문간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고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참 염치 없게도 죽은 후에는 나사로 보고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준 것도 없으면서 어찌 자기 대문간에 있던 거지에게 그걸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체면도 없는 것이죠. 어떤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수익보다 더 많이 내서 창고를 헐고 그것을 크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을 쌓아놨으니 즐겁게 살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신 즉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가 된 후에는 하늘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쌓아놓고 주님을 위하여 상급의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상당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야곱이 양떼와 소떼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부자가 안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쉽게 그냥 착한 일 하며 사는, 그리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구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해요. 삶의 여러 가지 파탄과 역경에 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집에 10 형제 자매의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한 부모님에서 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형제는 돈 못 벌어요. 그러면 돈 많은 형제가 돈 못 버는 형제, 같은 부모님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돕고 살아야죠. 잠언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을 뛰어넘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벌레의 그런 삶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조감도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밖에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 쫓아다녀야죠. 그 사람은 돈 버는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수입이 좋아요. 워렌 버핏처럼 주식 투자의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주식 사는 것을 따라서 하면 돈 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주식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누가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온갖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할지라도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인생인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정복했지만 빈손으로 관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재벌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분의 모든 재산들은 다 상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는,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만 잘 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것이다. 성도님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돈만, 그래서 만자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돈만 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것이다. 돈을 버는 눈도 있어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 대한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거듭나야죠. 우리는 육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갑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육에서 난 사람은 육의 것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벌레는 벌레의 그런 것밖에 안 보이고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더러워졌고 우리의 눈이 다 볼 수 없이 막혀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눈을 씻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열리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들립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눈이 열어서 이 위대한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한 달이라든지 또는 꽃이 피는 것을 꽃 피는 걸로 얘기하죠. 꽃이 이제 서서히 1시간 동안에 핀다면 그것을 고속 촬영하면 꽃이 착착착착착 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한 1년 정도 자라나는데 그것을 또 촬영하면 그 순식간에 그걸 돌리면 나무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기 시작하고 팍팍팍 해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그 사람을 촬영하면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것을 한 50년, 100년이다 할지라도 이 100년을 5분으로 딱 압축해서 하면 태어나서 막 하다 착착착 하면 늙어서 이제 딱 죽는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명품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촬영하면 어떤 짐승의 가죽에서 그것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참 비참하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됐다가 그것이 썩어서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순식간에 딱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보물이나 재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가야 10년, 20년, 100년 가면 그 낡아져서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변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1분이나 10분에 이렇게 딱 보면 그 명품 보고 그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는 너무 먼 것처럼 느끼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이제 또 압축해서 딱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눈물과 탄식과 고난을 벗어나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끊어지고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물질에 너무 애착을 갖고 연연하고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야말로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거 헤어지고 그러면 살까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일생을 순식간에 압축시켜서 그 사랑했던 사람이 늙어 꼬부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거 보면, 그래 안 살기를 잘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그 모든 눈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썩어질 물질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아마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르가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 다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도르가는 그런 눈이 열려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도르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그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마침 요바에 온 베드로를 불러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으니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다락에 누워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비다쿰, 달리다쿰은 소녀야 일어나다 그것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쿰,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러자 다비다 또는 도르가죠, 일어났어요.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은 죽어도 그야말로 소생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며, 베드로가 설교 끝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가 방언을 얘기하고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석 달 열흘간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고넬료는 그 설교 한번 듣다가 그냥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방언 그대로 나오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았더니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향한 눈이 열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일을 행하면 성령 받게 되고, 그 일을 행하면 우리 병이 치료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에 걸려 넘어지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물질에 걸려 넘어지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장성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요, 이 사라져버리는 물질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눈의 열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